아멘.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다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망했던 자가 다시 일어나는 것, 그게 복음이고, 또한 죄 가운데 묶여서 회복되지 못할 것 같은 영혼이 다시 죄 용서함을 받고 일어서고 다시 소망을 찾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것, 그것이 실은 복음입니다. 베드로가 절망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일으키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기 17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다.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할 것이다. 다시 예루살렘을 택할 것이다. 여기 다시라고 하는 말씀을 3번이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범죄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벌써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들은 고통 가운데 절망하고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페르시아를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본국으로 돌이키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무너진 그 성전을 재건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위해 살기를 원하시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8절에 보면은 지금 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하던 그 시기가 어떤 시기인가라고 알 수 있는 한 가지 단어 하나가 나오죠. 8절에 보니까 내가 언제 봤습니까? 밤에 봤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언제나 하나님의 꿈은 밤에 꾸는 것이죠. 밤에 꿀 수 없는 때, 그때 꾸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꿈인 거죠. 내가 밤에 보니라고 했을 때 여기 밤이라고 하는 표현은 당시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스라엘의 상황을 암시적으로 표현해 놓고 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더구나 8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어디 속 화석류 나무예요? 골짜기 속입니다.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의 사이에 섰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밤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골짜기라고 하는 단어, 이것은 우리 인생에도 밤이 있고 우리 인생에도 골짜기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하는 바로 이 시대는 영적으로 밤이고 또 영적으로 골짜기 같은 그러한 상황을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 밤 같은 시기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골짜기 같은 시기가 있는 거죠. 그러나 다시 복음으로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은 그 밤에도, 그 인생의 골짜기 가운데도 꿈꾸게 하시는, 환상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비전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면은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봐도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뿐만 아니라 11절에도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석류 나무를 3번이나 강조하고 있죠. 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천사다, 화석류 나무를 강조하고 있는 그 이유는, 화석류 나무는 소위 상록수죠. 한 2m 이상 자라는 나무로 화석류 나무다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게 하시는 이유는 다시 새롭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을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에서 화석나무 사이에 섰거든요. 근데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요한계시록에서 흰 말은 소위 정복을 얘기하는 거죠. 검정 말은 기근을 얘기하는 거고요. 청황색 같은 것은 죽음을 의미하고 이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스가랴 선지서에서 말씀하는 이 의미는 이 의미가 뭘까? 우리가 여기에 집중하기보다는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은 여기 한 붉은 말을 탄 한 사람, 그리고 그 뒤에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가 있다 그러잖아요. 총 넷입니다. 넷. 숫자가 넷이에요. 핵심은 거기에 있는 거죠. 이 4라고 하는 숫자는 동서남북 사방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4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시면은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다. 그리고 11절에도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온 땅을 감찰하시는 분이심을, 온 땅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는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삶 걸음걸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렇게 소위 인생의 밤, 인생의 골짜기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길 원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코로나 시기를 지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새 일을, 하나님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면 11절에 여기 그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소위 주님이 이렇게 보내신 천사들, 그 천사들이 이제 그 얘기를 하죠. 뭐라 그러냐면은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다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다이다. 이거를 두 가지로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페르시아가 이제 온 땅을 정복하고 이제 다리오 그 왕 제2년째라고 얘기하잖아요. 스가랴 1장 1절에도 다리오 왕 제2년, 또 7절에도 다리오 왕 제2년. 1장 1절에서 7절까지는 8째 달인데 7절에는 11째 달이에요. 벌써 세 달이 또 흘렀죠. 지금 이 다리오 왕 제2년을 이제 의미하고 있는 것은 당시 다리우스 2세는 여러 가지 이 페르시아적 상황, 이 혼란한 상황들을 잠재우고 이제 아주 평온하게 그 상황을 이제 다스렸던, 아주 이 페르시아 땅에 있었던 수많은 반란 이런 것들을 완전 정복하고 그리고 페르시아를 평안하게 했던 그러한 때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다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역사적인 정황을 보면은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또 하나의 의미라고 한다면은 이걸 좀 부정적으로 본다면 이렇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 어떤 그러한 의미로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은. 그래서 12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잖아요. 만군의 여호와요, 여호와께서 언제까지라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을 노하신 지 벌써 70년이나 되었습니다. 여기서 70년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70년 만에 예레미야 선지자 입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본국으로 돌이키시잖아요. 70년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약속의 그 기간을 기억하게 하나님 기억하면서 하나님 벌써 70년이나 지났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또한 또 다른 의미는 70년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벌써 이렇게 주님의 땅이 황폐해지게 된 지가 벌써 70년이나 지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오래됐다라고 하는 또 표현도 이제 되게 되는 거죠. 우리 일신교회도 76년의 역사를 얘기할 때 벌써 우리 일신교회가 76년이나 됐다고 그런 의미를 말할 때는 76이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도 있죠. 창립된 지 76년. 그러나 또 76년이나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렇게 오래됐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의미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주님 이렇게 이 나라 이 백성이 황폐하게 된 지 70년이나 지났습니다. 이제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 아무 역사가 없습니다. 너무 세상은 조용합니다. 지금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 코로나가 지나면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막 불일 듯 일어날 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차근차근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잖아요. 우리 마음은 뭔가가 이루어지기 원하는데 뭔가 대단한 역사들이 그냥 한순간에 일어나길 원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차근차근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선한 말씀 그리고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왜 못 믿냐? 네가 어떻게 이렇게 낙심하느냐? 네가 어떻게 이렇게 한탄하느냐? 이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내가 크게 질투한다.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질투하시냐고요? 질투라고 하는 하나님의 질투라고 하는 개념은 관계적 개념입니다. 관계 속에서 질투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질투는 혼자는 할 수 없습니다. 관계적인 개념인 거죠. 더구나 이 질투라고 하는 것은 너무 사랑하시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생겨난 마음인 거죠. 여기 내가 시온을 위해서 이제 질투한다. 크게 질투한다. 왜냐하면은 내 사랑하는 자를 다른 자가 빼앗으려고 하니 얼마나 마음이 부릴 듯 불타하시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 하나님이 시온을 위해서 크게 질투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열정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떤 일이든 열정 없이는 이루어지는 일이 없어요. 아무리 능력이 좋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요, 열정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열정이 없는 한 사람들이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은 다 있어요. 새벽에도 나와야 되는 거 알고 있고 또 주일 성수해야 되는 거 알고 있고 그리고 전도해야 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왜 못하는 거냐면 열정이 없어 그런 겁니다. 열정이 중요한 거죠. 우리 주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크게 질투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그만큼 하나님의 이스라엘 향한 그 열정이 크시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것은 단지 내가 너 좋아, 그냥 예쁘니까 너 좋아 쓰다듬어 주면서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약속을 열정적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이 질투라고 하는 단어는 너무나 놀라운 말씀인 거죠. 이게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남녀가 서로 질투하고 남자끼리 여자끼리 질투하고 그런 사람끼리 질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한 우리를 향한 열정, 하나님은 그렇게 불타는 사랑으로 우리를 향해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인 거죠.
여기 15절에 보면은 왜 하나님 질투하시는가?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깨닫게 하기 위해서 조금 노하셨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아이 말 잘 들으라고 군방 하나 줬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람이 얘 나쁜 애라고 그러면서 주먹으로 머리를 그냥 한 10대 치는 거나 똑같습니다. 우리는 잘하라고 군밤 하나 준 건데 옆에 있는 사람은 이 나쁜 놈 그래가지고 그래 봐라 선생님도 얼마나 널 미워하느냐 그래가지고 10대를 막 그냥 주먹으로 내리치는 그런 것과 이제 똑같은 거죠.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크게 질투하실 정도로 그렇게 열정적으로 주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신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하나님 돌아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계세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하시는 말씀, 내 집이 여기 예루살렘 가운데 건축될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회복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먹줄이 쳐진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성전을 어떤 건물을 지을 때 딱 기준줄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떤 우리가 건축을 할 때 보면은 쫙 줄을 거놓고서 기준점을 잡잖아요. 측량할 때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다시 측량하셔서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인 거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은 우리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을 다시 일으키시고 또 건축하게 하시고 세워가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죠. 요즘에 우리 일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일신교회가 정말 이 시대를 향해서 뭔가 하나님의 새로운 꿈을 꿔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될 거다. 하나님이 이스가랴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이스라엘이 본국으로 돌아왔어요. 고레스의 칙령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네. 안 이루어질 것 같았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 고레스의 그 뜻밖의 선언으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들은 기쁨을 가지고 학개 선지자의 권유로 인해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나 그들은 환경에 치우쳐가지고 환경 바라보다 보니까 그래 나중에 하지 그래 나중에 그러다가 결국에는 성전이 건축되고 또 세워지다가 중단돼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성전이 지어지지 못하고 중간에 짓다가 말고 방치되어져 있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 17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여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여기 보면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단어가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은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라고 얘기하잖아요. 분명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돌아오셔서 이스라엘에 주님의 집을 건축하게 하실 거다. 예루살렘 위에 쫙 하나님의 건축의 그 목줄이 주님의 줄이 쳐줄 것이다. 하나님이 측량하셔서 하나님의 전을 세우실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다시 외쳐 그랬습니다. 외쳤다는 말이 뭡니까? 조그마한 소리가 아니죠. 큰 소리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성할 것이다. 이 말은 그냥 속삭이듯이 작게 주님의 전이 풍성하게 될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고 주님의 전이 다시 풍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외쳤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 분명하면은 이렇게 외쳐서 주님이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성할 거다라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종을 통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하여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정, 다시 크게 질투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분이심을 오늘도 이 새벽에 확신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눈을 들어봤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눈을 들어봤다. 내게 뿔이 보이기로 했잖아요. 뿔은 뭘 의미하는 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네 개의 뿔은 이스라엘 괴롭힌 그런 악한 세력들을 대표하는 건데요. 여기도 넷이라고 나오잖아요. 넷. 아까 말씀드렸죠. 넷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방입니다. 사방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려고 달려드는 그 힘 있는 뿔과 같은 세력들. 그러나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를 보내시잖아요.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 뿔들을 다 부숴버리십니다. 그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되 하나님이 그 모든 뿔들을 떨어뜨려 버리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두려움도 물러가라, 염려도 물러가라, 걱정도 물러가라, 내가 도우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가 밤에 주님의 환상을 보고 또 눈을 들어 하나님의 계획을 받은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90장 함께 찬양